먼저 우리 한 작품을 잠깐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작품 뭐 아시겠지만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죠. 미켈란젤로가 24살에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24살입니다. 근데 이 작품에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자기를 알아달라고 이 마리아의 옷자락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알아달라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런데 이제 훗날 이 미켈란젤로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길 원했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작품에다가 자기 이름을 절대 새겨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우리 1절에 보시면은 한번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이제 기름 부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우리 10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사무엘상 10장 우리 20절에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얘기 조금 낮춰도 되겠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 1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으시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를 왕으로 택했다. 너를 왕으로 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거기 10장 거기 이어지는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누가 왕이 될 거냐 해가지고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사울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잘 보시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다시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제비를 뽑았는데 우연 같은데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 본다면은 어떤 그 백성들에게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결국 백성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택하셨어요. 이미 택하셨는데 그런데 사울을 붙잡아 놓고서 왕이다. 이제 왕이다. 그래 버리면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오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선택해 놓고 기름 부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일부러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울의 행동이 재밌어요. 사울의 행동이 뭐냐 하면은 거기 10장 거기 21절에 한번 보시면은 아까 읽었던 끝에 부분에 보면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그를 찾아도 뭐죠? 찾지 못한지라. 왜 찾지 못했냐면은 진보다리에 이렇게 숨어버립니다. 진보다리에 숨어버려요. 왕으로 딱 뽑혔는데 그런데 사울이 진보다리 뒤에 숨어버립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 왜 숨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집니다. 할렐루야. 새벽 4시만 되면 이게 시계는 새벽 4시 반에 맞춰놨는데 4시에 눈이 떠져요. 특히 주일이 되면은 주일에 얼마나 눈이 일찍 떠지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그 현상을 보면서 야, 이게 마음에 부담감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저 스스로가 이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을 보면은 준비 없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준비 없이 왕이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제 너는 왕이다 하고 기름 부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제비를 뽑았는데 딱 사울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 없이 왕이 된 이 사울,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이 사울이 그냥 진보다리 뒤에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울은요, 왕이 됐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찾아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을 극복을 못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 이전에는 왕이 없었어요. 자기가 초대 왕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된 거예요. 준비도 없이. 어떤 준비 과정, 훈련 과정도 없이 그냥 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빨리 쓰임 받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늦게 쓰임 받는 것도 복입니다. 근데 어찌 본다면 너무 빨리 쓰임 받는 것도 어찌 본다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어제 우리 김치, 쌀, 우리 교동협의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한 200분들, 약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같이 이 지역분들과 4개의 교회가 합쳐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동교회 서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본인은 담임 목회를 한 지가 30몇 년이 됐대요. 담임 목회를 한 지가. 제가요, 우리 일신교회 제가 70살에 은퇴를 해도 저는 담임 목회를 30년을 못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30년을 못해요. 제가 70세에 은퇴를 한다 해도. 그런데 지금 벌써 본인이 30몇 년 담임 목회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담임이 됐냐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인천에 그 복지교회 담임하실 때는 그 교회는 뭐 한 1,000명이 넘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막 이 사적인 이 얘기인데 이분이 하루는 보니까 약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약을 많이 드시네요. 그랬더니 내가 맡은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너무 이 담임이 빨리 돼가지고 사람이 너무 부담감에 휩싸이는 거, 그 책임을 감당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어찌 본다면 그게 꼭 그게 우리가 하나님 빨리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물론 빨리 쓰임받는 게 복입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늦게 쓰임받는 것도 복이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늦게 쓰임받는 것도 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사울이 딱 왕으로 뽑힌 다음에 진보다리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나중에 이 사울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사람보다 머리 위 하나 키가 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 진보다리 뒤에 숨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겁니다. 이 사울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울이 몰랐던 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잖아요. 이미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잠이 안 오고, 그때부터는 두렵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사람들 뒤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합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합당한 능력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밀입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그 맡겨진 사명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용기 목사님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영훈 목사님 오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주시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 택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합당한 지혜를 주신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해왔던 거, 내가 여지껏 배워왔던 거, 나의 지식, 나의 IQ, 나의 능력, 그거를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택하셨고 하나님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그거에 합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거를 사울이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사울이 몰랐기 때문에, 이 사울이요, 이 다윗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사울은 갈수록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다 자기가 해버리려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이 사울이 미끄러진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우리 3절과 4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셨죠? 3절에 보면은 이 사울의 아버지 이제 기스가 나귀들을 찾아라,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와라 그러지 않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9장 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그 다음 뭐죠? 두루 다녀보았으나. 여기서 중요한 거, 두루 다녀봤다, 두루 다녀봤다, 두루 다녀봤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셨죠.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유, 그것이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됨. 충성됨이었다는 겁니다. 암나귀 찾아와라 그랬더니 사방팔방 다니면서 두루 찾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이 보기에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뭘 맡기셨어요?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됨. 충성됨입니다. 여러분도 뭐 어떤 책임의 자리에 맡겨졌을 때, 어떤 밑에 사람에게 뭘 이렇게 일을 시킨다고 생각해 봤을 때 충성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지,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일 맡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충성됨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입니다. 기본. 쓰임받는 기본. 이 충성됨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0장 거기 21절과 22절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어떻게 해요?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기 짐보따리들 사이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숨었느니라. 짐보따리 뒤에 숨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짐보따리 뒤에 숨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이 10장 이 22절의 말씀을 사무엘상 이제 앞으로 보게 될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작게 여길 바로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뭐가 돼요?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뭐죠? 왕을 삼으시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까 첫 번째 충성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왕이 스스로 어떻게 여겨요?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사울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의 재주 때문만도 아니고 그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품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왕이 스스로 어떻게 여길 때예요?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삼으신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만큼 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만큼 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못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했던 말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를 굽히기 싫다고요? 허리를 굽히지 않으니까. 진리는 땅에 널려 있는데 돌멩이처럼 흔한 건데 사람들이 왜 그 진리를 못 깨닫느냐? 그것은 허리를 굽히는 그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 흔한 진리를 못 본다는 겁니다. 사울은 처음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충성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 겸손함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 사울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무엘상 15장 한번 12절을 보시면은 거기 끝에 부분에 보면은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겸손함을 이제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그 다음 절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뭐라 하면은 한번 같이 13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죠?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제가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제가 행했습니다. 이게 사울이 사무엘한테는 얘기예요. 그런데 14절에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찌 됨이니까. 이게 잘 보세요.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은요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 말로만 순종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우리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사울이 겸손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사울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해요?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기 보면은 여러분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한 실수 잘못이 뭐냐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울이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 자기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계,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사울은 내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맘대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이 사울은 침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함이 복이다. 겸손함이 복인 것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겸손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교만하게 살았는지 나를 돌아보는 또 나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017년을 돌아보면서 2017년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주시는 애가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여지껏 지켜주신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면 여러분은 겸손함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해놓고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에 자꾸 불평과 원망만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찌 보면 겸손함이 사라지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이 하나님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과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겸손함이 찾아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저런 여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판단하는 이제 교만함이 찾아든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찾아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원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겸손함이 사라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향해서도 어찌 본다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건강하게 잘 커준 게 감사하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겸손함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보면서 내 배에서 어떻게 저런 것들이 나왔나 이제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교만함이 찾아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정말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는 결국 겸손함의 표시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이 찾아든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겸손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복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복된 성도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복된 장로님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복된 권사님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런 목회자를 주셔서 감사하고, 늘 그런 감사함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교만이 찾아들기 시작하면은 다 판단합니다. 다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런 것들이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 안에 감사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내 마음 안에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표식이 어디냐? 그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감사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택함받을 수 없었던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암나기 찾아다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기름 부어버리시잖아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들을 택하셨는가? 그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니까,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감사가 겸손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거기 우리 야고보서 4장 한번 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죠? 큰 은혜를 주십니다. 큰 은혜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리라. 우리 야고보서 5장 6절에도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리라.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뭐 이 얘기 아마 다들 아마 아실 텐데 이소부화입니다. 이소부화 중에서 한 개구리의 소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개구리가요,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보니까 얼마나 그 새들이 멋지게 보이든지 자기는 늘 이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그리고 늘 아주 우중충한 그런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헤엄치고 있잖아요. 땅만 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저 독수리 새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 신세가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죠. 제안을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뭇가지를 내 입으로 이렇게 물 테니까 네가 그 아름다운 그 발을 가지고서 그 나뭇가지를 탁 붙잡아 달라고. 그러면 내 입으로 그 나뭇가지를 웅 하고 물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착 날르면은 나도 나를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한 번만 나에게 나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독수리가 그래, 그건 못 해주냐. 그래가지고 허락을 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결국 나뭇가지를 이제 개구리가 응 하고 물고, 그리고 독수리가 그 나뭇가지 끝을 잡고서 싹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개구리가 나르잖아요. 개구리가 날라요. 그러니까 밑에서 다른 개구리들이 보다가 뭐라 그래요? 야, 쟤 나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야, 저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 막 그런 거예요. 야, 정말 기가 막히네? 야, 그 누구 생각이냐?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 개구리가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했지!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소부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했지. 내가 했지 하는 순간 추락합니다. 내가 했지 하는 순간. 여러분, 이소부화가 얘기하는 게 뭐죠? 그것은 뭐냐면 겸손함이 지혜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산다는 겁니다.
겸손함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